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372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예배로 주님 앞에 구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찬송 372장입니다.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다 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구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 되시며 아픔과 슬픔을 거두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 앞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 뜻 이루는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하루 속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구약성경 7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몸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셔서 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학교 공부도 매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은퇴는 참 좋은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저를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칭찬의 말씀 한마디에 수업에 집중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늘 손을 들고 질문하고 노력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참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옛말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이 우리의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욥기 오늘 본문 18장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이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을 읽어보시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 한마디도 욥을 위한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욥기 18장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말이 다 욥을 무너뜨리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욥의 형편을 세세하게 잘 분석하여서 욥이 왜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렸는지, 왜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말았는지, 왜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언어의 칼날로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욥기 16장 2절의 말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의 말이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의 불꽃 위에 마치 휘발유를 가져다가 붓고 있는 것과 같아서 욥의 고난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의 언어입니다. 저는 빌닷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은혜 중에 은혜가 언어, 곧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주신 말을 붙잡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게 할 때에는 우리의 이 말보다 더 큰 재난과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인생의 육신의 고난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참 견디기 힘든 것이 사람의 언어와 말의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말의 위력, 이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닷의 재난을 가져오는 언어, 저주를 불러오는 언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거울로 비춰보면서 주님의 복이 되는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는 오늘 주님 주신 날, 주님의 일을 말로 사명으로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닷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아주 먼 곳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한가운데 앉아있는 욥을 향하여 여러분들 놀랍게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욥기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고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욥에게 너는 스스로 망치는 자다, 너는 너 스스로 망치는 자다라고 최고의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오늘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으로 지푸라기 하나조차라도 잡고자 하는 친구 욥에게 빌닷은요, 너는 스스로 망치는 자다, 너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평가하면서 욥의 큰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무게 위에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언어의 진보다리를 하나, 부정적인 언어의 진보다리를 하나 더 욥에게 떡하니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좋으련만
이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은사인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어 놓고 말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언어 얼마나 때에 맞고 적절합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게서 적들을 두려워하여 이 밀을 타작을 해가지고 밀 타작기에다가 그걸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적들 앞에서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 여러분들 얼마나 참 두려움에 쌓이고 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 나약한 기드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찌질하게 보이는 기드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 하나님의 강한 용사여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기드온을 어디를 봐서 강한 용사입니까?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 속에는 부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긍정의 언어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양치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그 멋들어진 형들을 다 앞에 지나치시고 다윗을 딱 집어서 선택하시면서 아버지도 잃어버린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양치기 목동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냥 어떻게 보면 거친 어부의 일을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 곧 반석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무한 긍정의 언어를 베드로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언어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어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이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정의 언어를 내려놓고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의 씨앗을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리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닷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주의 언어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언어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욥기 18장 5절부터 20절의 말은 모두가 다 욥을 향한 저주의 말들입니다. 5절에 보시면 불 것이 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말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에서는 올무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12절에는 재앙이 임하고 13절에는 질병이 삼킬 것이고 15절에 거주하는 장막이 다 무너져 빼앗길 것이고 17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잊혀질 것이고 19절에 후손과 자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들을 쏟아놓으면서요, 욥의 현재 상태를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저주의 칼날로 욥을 재단하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의 언어가 빌닷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언어만 토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어가 실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욥에게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 은혜의 언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과거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저주를 평가해주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감사하게 할 언어가 욥에게 간절히 필요하였습니다. 욥에게 가장 쓸모없는 언어가 바로 빌닷의 이 저주의 언어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되고 은혜의 물결이 퍼져나가야 되고 은혜가 사랑으로 전달돼야 합니다. 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성령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의 빛을 발해버린 곳에도 여전히 소망의 언어를 채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닷은 이 단정의 언어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인 언어로 욥을 평가합니다. 빌닷은 결과론적으로 단정적으로 욥을 향한 마지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듭니다. 욥기 18장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또 다른 하나는 틀림없이라는 단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박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의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들, 교수님들을 보면 절대로 틀림없이 참으로 과학자들조차도 이런 말들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어떤 학문도 마지막 마침표로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아 사람 빌닷을 보십시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고 욥을 향하여 단정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향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빌닷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욥의 인생을 앞에 일어난 사건으로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엄청난 죄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향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 앞에 닫힌 문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단정적으로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 한 군데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아니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게 하셔서 그가 배신자라는 닫힌 문 앞에 단정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결과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바라보며 말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틀림없이, 절대로 이런 말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단정지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은혜의 언어도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도 아닙니다. 성도의 언어는 닫힌 언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열린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좀 보자고 해야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보자고 해야 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앙망하며 소망하자고 해야 합니다. 단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는 언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캄캄해 보여도, 실패한 것 같아도, 좌절할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결과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며 열린, 주님 앞에 활짝 열린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복인 말을 은혜로 고르게 고백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과 믿음의 언어로,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로, 단정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열린 언어로 이 하루를 기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이 새날 가운데 큰 복인 이 언어를 우리가 말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수아 사람 빌닷과 같은 우리가 실수를 범하며 언어의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열어두신 긍정의 언어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둠을 몰고 오는 저주와 아픔의 언어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고 안 된다고 고백하는 단정과 결과론적인 언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앞에 열어두신 은혜의 길을 바라보며 오 주님, 주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정죄와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의 눈으로 단정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열어두신 길과 뜻을 바라보고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